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7월 18일 영상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관계로 영상 촬영을 각자의 장소에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여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푸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라는 신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라는 신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터전인 이 인도네시아 땅이 특히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환경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고 주님이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믿음과 평안의 옷 입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분이 하나님 이 시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옵사오니 주여 이 시간 물론 받아주시고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하신 주님께서 고치셨사오니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소서. 하나님 이 선교의 터전이 인도네시아 땅이 특히 어렵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루하루 살아 숨쉬게 하심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허투루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지,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남아 여러 반성과 절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금 세상이 숨을 죽이고 두려운 공포가 사람들 생활과 마음까지 지배하고 있는 지금 주님 모든 상황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 고통을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바이러스 통제와 의료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래 멀리 떨어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 동료, 신도들,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든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단단히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정문교 목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확진의 두려움과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는 헌신을 잊지 마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시고 치유의 성령으로 온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보잘것없으나 사랑과 은총과 치유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호하니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걸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델타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좀 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팀이 각자 집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기도 담당자분들도 음성으로 녹음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은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수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은 젊은이가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이의 마음을 알아보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만일 금화 3개가 있다면 기꺼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는가? 젊은이는 네, 모두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럼 은화 3개가 있으면 어찌하겠는가? 그것도 기쁘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가 묻습니다. 그럼 자네가 동전 3개가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젊은이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마나 은하는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면서 왜 동전을 줄 수 없단 말인가?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게 동전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은 나눌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진 것은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삶은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면서도 믿음은 지금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믿음의 영웅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8장에서 끝나고 이제 9장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교만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리석은 인간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모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몇 가지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순종을 보십니다.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용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였으며 신앙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는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가 무엇에서 어디에서 떠난 것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일상을 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일상을 깨야만 가능합니다. 봉사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편안함, 익숙함, 안전함에서 또한 떠났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떠난 것입니다. 어딘가를 떠난다는 것은 다른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있는 곳을 떠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스탠퍼드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칩 히스라는 사람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언급한 개념입니다.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입니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루며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큰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같은 기존 신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은 걸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익숙해져 버려 그것이 지식의 저주가 되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식의 저주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익숙함과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났고 두 번째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소망의 인생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소망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막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례자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영성은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존 보니언의 순례자 영성을 통해 배우는 10가지 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보니언의 순례자 영성 10가지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영성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성화의 영성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의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화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 번째 영성은 언어의 영성입니다. 언어는 영성을 측정하는 영성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목소리도 바뀌게 되고 특히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언어는 찬송의 도구일 수도 있고 저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어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침묵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침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는 열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을 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과 침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비움의 영성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채움의 영성입니다. 채움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거하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는 거룩한 전투의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이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은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전쟁의 길을 통과하여 성도의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우리는 온유하게 빚어집니다. 우리는 나약함으로 무너지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적 유혹의 그런 공격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영성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쉼을 통하여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순례자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이자 나그네입니다. 교회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광야를 여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도덕과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소통하는 영적인 기쁨의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 내주하심으로 이 땅의 광야의 강을 건너 천국의 본향까지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찬수 목사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찬수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버렸다. 교회의 풍성한 예산, 많은 성도, 갖춰진 시스템들로 복음의 생생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언제부터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식의 저주에서 오래된 익숙함과 안일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다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하지만 전차 두려운 생각보다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이들은 주님을 말하지만, 주님을 노래하지만 정작 주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말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신앙의 안일함과 신앙의 나태함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지식의 저주를 떠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